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을 양쪽에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처녀와 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백성의 어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부정한 처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요?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여기서 음식을 드린다는 말은 위에서 또 나오지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면 자신을 속되게 하면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른이다.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다르다. 보통 백성들과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2장 9절이요. 신약성경 379쪽에 있어요.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기 위해서 뭘로 세웠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즉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제사장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누가? 장자.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서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주었으니까 그 살아난 사람은 내 것이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각 그 가정들마다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면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대신하게 했다고요. 대신하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별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대신. 그들이 장자가 해야 할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하게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고 한 사람당 속전을 드려요. 돈을. 한 사람의 값을 이 레위인에게 주어서 우리 대신에 레위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전을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하고 장자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전을 더 내야 되겠죠? 돈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고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약속의 땅에 가도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근데 진짜 땅을 분배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어떻게 되냐면 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별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오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해요. 돕는 역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번제는 어떤 의미로 드려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에. 그러면 소제는요? 온전한 감사. 그 다음에 화목제는 온전한 기쁨. 그 다음에 속죄제는 칭의적인 차원.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이 함께 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죠. 그런데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느냐?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숫자가 적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다 그러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같이 못난 사람도 선택했다면 혹시 인간적으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실 수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형편없더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오래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건 큰 문제이겠지만 복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하냐면 나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만약에 이제 번제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드러내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잘못이에요. 뭐냐? 나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도 부름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요. 지금도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면 너를 부른 것은 다른 사람도 내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느냐면 세상에 나가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도 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부르시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어린이도 부르시고 어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남자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시고요. 또 우리들처럼 이 황인종도 부르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흑인들도 부르시고요. 백인들도 부르시고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병원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뺀질대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 그래서 뺀질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으니까 당신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 그러니까 당신도 부른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변화된 것, 새롭게 보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아울러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명.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요. 거기에 간 지가 꽤 됐어요. 한 20년, 아니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30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조금 컸을 때 같대요. 근데 둘째는 거기서 거의 낳던가 하지만 어렸을 때 갔던가 뭐 그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낳던지 아니면 어렸을 때 갔던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갔는데 둘째는 한국 정사가 조금 남아있대요. 근데 둘째는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사람이래. 미국 사람처럼 다 생각하고 행동한대요. 보세요. 똑같이 한국 아빠, 한국 엄마 속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나고 자라니까 거기 있는 문화를 보고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걔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때로는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첫째는 그래도 이게 한국의 어떤 정사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도 되고 그러는데 둘째는 그게 안 된대요. 뭔 얘기하려고 하려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누구 밑에서 태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겉모습은 엄마 아빠를 닮았겠죠. 근데 이 생각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큰애는 한국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둘째는 한국 사람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미국에 있는 애들을 친구로 뭐 연인으로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도 거기 애들하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죠? 보세요. 거기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 그곳에 내가 한국 사람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도 뭘 잘할까요? 영어를 거기서 나고 자랐다면 거기 있는 이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겠죠. 영어를 잘하고 또 만약에 집에서 한국말을 많이 안 쓴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러겠죠.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자라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그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제사하러 왔는데 정말로 내가 보니까 당신이 그런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제사를 드려줌으로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더욱 깨닫고 은혜에 더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처럼은 돼야 얘기해야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런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헷사람 그러잖아요. 헷사람. 그러면 이 헷사람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족속의 후예잖아요. 근데 그가 다윗 시대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품으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든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를 할 때 그 음식에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뭐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처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우리가 꼭 성공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큰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어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네. 그 자매는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했더니 그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암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고침받은 당신이나 믿으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암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이 암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다시 그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항암 치료,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사업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사업을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사업에서 다시 성공했으니까 당신이나 예수 믿어라. 나는 실패한 나는 지금 이거 믿을 여력이 없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자매로 말하면 하나님 나 다시 실패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혹시 실패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삶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살았죠. 하나님 앞에 병을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3번 기도는 특별 기도를 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병을 달고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자기가 약한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나와요. 지병이나 고치지. 이렇게 손깍질하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질병과 더불어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제사장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사장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참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